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썩는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제가 8대 종손이니까 할머니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았겠습니까? 그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 이태리에 다시 이제 유학 갔을 때였고, 호주에 계시는 삼촌 신부님도 오신 지 일주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운전을 반대 방향에서 하니까 익숙하지 않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삼촌 신부님도 오셨고 오시고 이제 딱 할머니한테 안수를 하시면서 어머니 성모님 예수님이 마중 넣으세요 이렇게 딱 안수를 하시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 기가 열려 있으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때 새벽 2시인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뭐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 비행기표를 준비해서 또 바로 오는 직항이 없어서 그때는 둘러서 이렇게 겨우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8대 종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가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삼촌 신부님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당신 아들이 장가 못 간다는 데에서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제가 장가를 못 간다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셨던 할머니셨는데 끝내 정말 이렇게 아들이 또 손자가 따르는 그 종교에 대해서 영세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이렇게 죽음을 보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죽을 만큼의 세선으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살기 위해서 왜 매 순간 매일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155쪽에서 16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은 만큼 확실한 건 없다. 그죠? 다른 건 다 확실하지 않으셔도 죽음하고 세금은 확실할 것 같아요. 사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인간 실존 비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죽음이며 최고의 비극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살이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 또 하느님을 발견하고 한 사람과 하느님을 찾아 갈망하며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삶의 끝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은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아픔을 가늠하고 짐작할 뿐 그 통증을 꼭 그만큼 함께 느낄 도리가 없으며 들어줄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만 이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몸도 가족도 지금 정말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인지 과학은 죽음을 무기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또 어느 생태학자는 생명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에게도 숨이 멎음과 동시에 한 인간의 삶이
그처럼 간단하고 깨끗하게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슬퍼하지만 또 세월에 따라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장례식장에도 가보면 다들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또 밥 때 되면 다 먹습니다. 마치 세상을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러다가도 밥 먹을 때는 다 먹대요. 정말 그뿐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현대과학은 커다란 괴리를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최종적인 재앙이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죽음이란 영생을 향해서 돌아서는 모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희망의 실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희망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신부님이 질문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애가 다 손을 들어 대답하는 게 죽어야 갑니다. 맞지요? 죽어야 갑니다. 안 죽고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삶의 최종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이 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죠?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아끼고 보살피며 애지중지하던 그들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내, 자식, 어느 것 하나도 챙길 수 없는 무력감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니고 갈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다들 어릴 때 꿈은 마치 세계를 변할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꿈을 꾸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겨우 텔레비 채널 정도 바꾸는 거로 머물 수도 있고, 그래서 영국의 독설가 버나드 쇼는 뭐랍니까? 자기 비명에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유치찬란한 그림으로 유명한 중광스님도 괜히 왔다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단순히 웃음말이로 그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삶은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삶의 전쟁 같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의혹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죄에 얽혀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탄과의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몇 해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을 때, 그는 새벽마다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골목길을 막 다니는데 앰뷸런스가 서 있고, 뭐 당연히 그 안에서 이제 죽은 이렇게 옹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제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손녀하고 가더만 마치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딱 잡아채고 딱 코너를 돌면서 태태하고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릴 적 등굣길에서 장례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데 저는 뭐 이렇게 힘차게 걷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 갑자기 활기차게 걷다가 나도 갑자기 이 재죽음이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또 부모님이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다니까 움찔. 우리 한국에는 똑똑하지 못하면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정말
믿지 않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마치 어느 신문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왜 그토록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인지,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자살 사망률이 왜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는 것인지를 추적해 보았답니다. 물론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한 생명의 출생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의 품위를 지니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장례식장이 엄청 화려하게 지장되어 있습니다. 장의차도 살아생전에는 구경도 하지 못한 외제차가 동원됩니다. 이렇게 사치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망자의 품위를 지켜주지도 높여주지도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우들의 죽음을 선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선종이 뭡니까? 선생복종,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내세관이 희박한 유교나 무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현세 삶에 집착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형성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죽음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교육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눈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가장 잘 살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랑으로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골 100번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심으로써 부활의 참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을 것을 세례로서 맹세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죽기 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잘 사는 비결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서 피해야 할 일은 매 순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시작임을 깨달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될 생각에 정말 새색시처럼 마음이 설렐 것 같습니다. 심장병 전문의로 계시는 이원노 원장은 슬픈 장례식을 인생의 최대 경사인 시집 가는 날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참 마음에 듭니다. 그죠? 또 죽음 직전의 생을 하늘로 향해 피어나는 꽃이다 라고 그려냈는데 아마 분명히 신앙인일 것 같아요. 정말 저를 그 글을 읽을 때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알찬 하루를 보낸 후에는 행복하게 잘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알찬 삶을 보내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참 그 지혜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살 때 하루를 정말 열심히 잘 살면 저녁에 몸은 피곤할지라도 밀려오는 그 충만한 행복감 뭐 다 체험해 보셨지요?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체험 안 해봤어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일생을 잘 살았을 때 행복한 죽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울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떠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솟아나는 버섯처럼 생기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는 오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좋은 습관이라고 하듯이 여러분의 그런 습관들을 항상 죽음을 향해 깨어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습관이 되도록 맹렬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걷기 훈련을 하듯이 스스로 단련시키는 결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귀합니다. 스스로의 욕심과 의지를 꺾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려는 걷기와 희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이는 보석처럼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절제, 걷기는 그러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원석 자체는 반짝이지 않습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정말 또 이 강의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위령성월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성당의 어르신들이 11월 유령성월에 죽으면 연옥문이 열려서 바로 지청당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도 어떤 교수 신부님도 그에 대한 설명 안 해주대요. 뭐 유학 가서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살다 보니까 또 정말 유령성월의 뜻을 생각하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바치는 이 기도만큼 순수하고 온전하여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땅의 기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러면서 사제로 산다는 게 참 행복한데 제가 죽을 때는 제가 잘 못 살아도 우리 신자들의 기도 때문에 하느님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을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리 신자들이 부모님들한테 돌아가시고도 이렇게 저는 적어도 100일 정도 기도 봉헌하지 않는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본당의 연도에 또 그 어르신들 다른 유언하지 말고 정말 안 가면 하다 보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정말 100일 미사 정도는 해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더 좋은 뭐 캐드락 같은 거 안 사도 됩니다. 그죠? 정말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성월에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온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숱한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 소리가 우리 하느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꿈이며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 유령성월 기도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무조건적
의탁의 기도입니다. 서로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 설레는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한 달을 온통 소비하며 모든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조처하신 일은 가톨릭 교회에 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소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꼭 11월 달에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뭐 그죠? 예. 정말 이 점을 명심해서 인류의 대표가 된 마음으로 특히 유령성을 11월 달에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령성원에 바쳐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하느님 의자에 바쳐지고 유령의 날에 바치는 정성스러운 미사지향들이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이 될지를 절실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화장 문화입니다. 지난 2011년의 통계를 보면 사망자 중에 71.1%가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비해서 거의 6배나 증가되었는데 이제 화장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장례 문화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장장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가야 되는 원정 화장이 보통입니다. 그죠? 또 더 희한한 것은 자신은 화장해달라고 유언하면서 평소에 자기 집 옆에 화장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죠? 정말 이런 이기주의가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화장장이 들었으면 환경이 오염되거나 악취를 풍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무근이고 사실은 집값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에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내 주택에 버젓이 화장장이 있고 학교 건물 옆에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제가 유럽에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성당 옆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 드리면서 꽃 봉헌하고 기도하고. 낙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골당에 들어서는 것을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질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낙골당이 생기면 자녀 교육에 나쁘다고 하는데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의 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일깨워주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남 탓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탓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죽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이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귀신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다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나누고 삶의 깊이를 깨닫고 배우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는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한 까닭이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지닌 것 없는 빈손으로 당신께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 중에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삶의 끝이고 나락이라 애통히 여기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신나는 귀향입니다. 기쁘고 복된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과정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삶의 절정에 죽음을 끌어안는 용기의 사람이며 죽음을 넘어선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맞지요? 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라지는 재능과 지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 싶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인생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가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꼭 한 주일만큼 죽음으로 당겨져 있으며 그만큼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점을 자각하여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님, 저희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되지 않고 당신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예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당신께서 주신 부활의 선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우기는 일이야말로 당신을 향한 오만이며 교만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나약한 저희에게 세상을 깨우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희 삶이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이루어 당신의 뜻을 위해 죽고 당신의 뜻을 위해 부활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